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근심, 걱정, 고난,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중요한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는 감사를 두 종류의 감사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보통 감사가 있고 깊은 감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보통 감사란 어떤 감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깊은 감사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감사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복권에 당첨되고 자녀가 100점을 받아야만 나오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보통 감사입니다. 자, 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는 것을 보고 물이 반이나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감사일까요? 그것도 정말 좋은 감사이지만 그것은 아직 깊은 감사는 아닙니다. 깊은 감사란 심리적으로 스스로 위로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깊은 감사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륭 화복에서 한결같이 감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깊은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믿음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만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또 그렇게 애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생애가 아주 메마르고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한다면 감사를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성장하면 믿음도 그와 함께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만 자꾸 높여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처럼 까다로워지고 메마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아주 이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큰 문제가 거기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감사하지 않으면서 구원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애는 메마르고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 감사가 빠지면은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믿음, 순종, 좁은 길, 자아부인.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요소들도 모두 감사와 합쳐질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것도 감사와 연합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신앙이 실제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다고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 구원의 즐거움을 깊이 누리고 회복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행복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에 대한 또 큰 오해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복은 물질이나 돈과 비례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물질이나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돈이나 물질이 많으면 행복해질까요? 한 가지 우리가 통계 자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 우리가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약 72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500가지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 9배나 부유해진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5, 60년 전 그때 사는 사람들보다 9배 이상이나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그때에 비해서 훨씬 메마르고 피폐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고 감사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불행은 언제 시작될까요? 불행은 감사가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소유와 행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방글라데스라는 그 기사가 발표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신문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1위가 방글라데시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미국, 스위스, 독일, 카나다, 일본 이런 부자 나라들은요 40위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자, 방글라데시가 어떤 나라입니까?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100분의 1 정도인 200달러입니다. 인구 밀도는 세계 1위이고 문맹률도 90%를 육박합니다. 거의 매해마다 전 국토의 90% 이상이 홍수에 잠기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천연 자원이 없어서 앞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사회는 양극화되었습니다. 뇌물과 부정부패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나라가 방글라데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 중 대부분은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할 직장이 없고 아침에 눈을 떠도 공부하러 갈 학교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처한 환경에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이 없고 바쁘지 않기 때문에 마을마다 시원한 그늘 밑에 모여서 하루를 이웃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가족과 이웃과 함께 끈끈한 정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내 가족, 내 자식만 챙기면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살피고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텅 빈 허전함을 메꾸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진리를 알고 있고 아무리 놀라운 구원의 도를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감사의 정신이 없으면 결국 메마르고 냉랭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울증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의 배후를 살펴보면요, 거기에는 극도의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감사가 메말라 버렸을 때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왜 우울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왜 사람들이 아주 작고 평범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를까요? 여러분들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고난과 비애를 어떤 면에서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높고 목이 곧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을 많이 경험한 그리스도인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말과 마음씨에서 은혜와 동정이 은은하게 스며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엄마만 곁에 있으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엄마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푹 놓이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환경과 까다로운 조건들이 생겨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만족을 누렸죠. 그런데 조금 크면 어떻게 되나요? 장난감이 있어야 행복해 합니다.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사춘기가 되면 예쁜 옷을 입고 또 용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해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만족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만족합니다. 좋은 집이 있어야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신앙이 좋은 완전한 자녀를 가져야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죠. 처음에는 엄마라는 존재만 있으면 만족했는데 커가면서 행복의 조건이 소유와 환경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한 분만 있으면 행복했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만 있으면 행복한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만족하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물건과 사람들 문제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누가 나에게 감사를 주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까? 은행 계좌에 돈이 없으면 불행을 느낀다면 내 행복과 감사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된 본성은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늘 무엇을 달라고 하고 보챕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만으로도 만족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철부지 어린아이, 그 죄된 본성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좋은 장난감을 손에 쥐어야 울음을 멈춥니다. 또 어른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야, 또 존경해 주어야 불안해하지 않고 불행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인정과 성공에 목을 메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감사를 쉽게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신 한 분으로만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신앙이 있으면 내 남편, 아내, 자식, 돈, 어떤 교인, 어떤 이유 때문에 속상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내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행복합니다 라는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남아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진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감사 할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한 번은 같은 마을에 사는 짓궂은 노인어른이 찾아와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만약 보증을 잘못 써서 재산을 모두 차압당하고 알거지가 돼서 거리에 내쫓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할머니는 감사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모든 재산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 내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늘, 해, 달과 맑은 공기, 신선한 물과 말할 수 있는 입,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는 손이 여전히 내게 남아있잖아요. 또 아무도 내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잖아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집이나 세간살이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보다는 저에게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서 불행에 빠집니다. 내 손에 없는 것을 갈망하면서 헛된 무지개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사를 불러내고 감사는 우리의 생애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장미꽃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축복과 재물과 건강이 올 때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낮은 단계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아주 높은 단계의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가시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장미꽃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가시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질병, 가난, 고난 같은 가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장성한 그리스도인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깊이 박혀있는 그 가시까지 감사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10가지 감사한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섭섭한 가시가 생기면 금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한 가지 고통이 10가지 감사를 틀어막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높은 수준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리 드리는 감사입니다. 고난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드리는 감사가 미리 드리는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자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놓겠다고 포고령을 내렸죠.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마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내가 30일 동안 어디 먼 곳에 여행을 다녀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총애하고 아끼던 왕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았고 자신을 모함하는 음모를 파헤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포고령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이죠. 왕이 포고령을 내린지 알면서도 계속 읽겠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텐데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앞에 놓고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고난을 보면서 미리 드리는 감사, 이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감사이고 가장 깊은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생할 것을 다 한 다음에 겨우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감사도 좋은 감사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감사는 미리 드리는 감사입니다. 고난의 폭풍우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주 앞에 나가서 주여, 이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심정을 꿰뚫어 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왕국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정부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정결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신에게 고난이 오는, 사자굴의 고난이 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굴의 고난이 내 자신의 그 부정직과 부패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확신을 늘 주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죄를 품고 있고 부정직과 부패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그 포고령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갈 때입니다. 다니엘은 그 예언을 기억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그 왕의 그 사자굴의 포고령이 내려진 것이죠. 70년의 예언이 맞춰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그러한 다니엘의 기도를 막기 위해서 다리오 왕을 이용해서 사자굴에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단 하루도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핍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가난한 마음, 청결한 마음에 깃들게 됩니다. 감사와 행복은 양심이 말하는 우리의 내면의 소리와 우리가 겉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경우에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양심의 음성과 우리의 삶이 함께 갈 때 거기에서 감사가 생기고 행복이 생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슬픈 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는 양심의 음성과 우리의 삶이 달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참 그것은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4가지로 좀 제가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생애를 살지 못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욕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을 때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았더라 라고 참 만족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광야 생활이 지치고 힘들어지니까 그 똑같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길이 평탄하지 못하다고 불평했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고, 심지어는 만나 때문에 힘이 빠져버렸다고 불평했습니다. 불평하며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마감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애굽을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빠져나온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줍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8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신명기서 8장 2절부터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읽어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을 자격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이나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라는 그 식품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불평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동일한 교훈을 배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 세상에서 나왔으면 곧바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인지 증명하고 시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길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줄이고 힘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적으로 만나를 공급받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아침에 밥을 먹는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먹어야만
그 생명의 말씀을 직접 받아 먹어야만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직접 말씀을 받아보는 경험, 그것이 만나를 먹는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왜 당신의 백성들을 이 험한 광야 생활에 살도록 허락하셨는지 그 심정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생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살지만 세속적으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가 들어오면 다른 하나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예수께서 나가시는 것처럼 욕심이 들어오면 감사가 나가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그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욕심은 그 우주 밖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고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욕심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것을 소유하게 되면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누가 그것을 채울 수 있을까요? 자, 인간의 욕심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예화가 있어서 제가 한번 그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콩글턴 경이 집안에서 그 하녀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지나치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하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5파운드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라는 간절한 말을 자기 친구에게 하는 말을 콩글턴 경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침실로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하녀의 말이 계속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는 이 5파운드가 있으나 마나한 돈이지만 저 하녀에게는 귀중하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 하녀에게 가서 5파운드를 주었습니다. 그 하녀는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콩글턴 경은 그 마음에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서서 부엌을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등 뒤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하녀가 중얼거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참 나는 바보야. 왜 내가 10파운드라고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참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욕심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욕심은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집, 내 가족, 내 자식, 내 돈, 내가 하는 일, 이렇게 내 것만 챙기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행복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워야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욕심을 채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배운 감사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부유함이든지 궁핍이든지 처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한 가지를 배워야 하는데 그것이 처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경험이었습니다.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허락된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감사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내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입니다. 비교. 살리에르라는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모차르트라는 그 천재 음악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가 나타나자 사람들의 시선과 부러움이 모차르트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살리에르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차르트의 음악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또 그의 작품과 자신의 작품을 비교하면서 그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화가 났던 것은요, 자기는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작곡을 해도 사람들로부터 겨우 그저 인정을 받고 하는데, 이 모차르트는요, 술을 먹고 여자들과 놀러 다니고 남는 시간에 이렇게 작곡을 해도요,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는 아주 유명한 곡으로 남게 됩니다. 이 모차르트와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자기가 자꾸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깊은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하는 모든 노력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파멸 속으로 밀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그런 사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넣어주고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전혀 감사할 수 없고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살리에르는요, 그 나름대로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행복과 만족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감사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 그것은 염려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씀은 내일 염려를 미리 당겨서 오늘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그 일이 닥치면은 내일 염려를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염려를 하되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성경은 염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염려를 하면 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염려해야 될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십시오. 그런데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되는 일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사람은 결코 염려와 걱정에 압도당하는 생애를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 그것은 비틀어진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감사를 표시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또 미안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말을 자유롭게 하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에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와 사과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내려놓아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우리가 되돌려받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놀라웠게도 우리 자신을 명중시킨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불평의 말이든지 감사의 말이든지 무엇이 되든지 간에 언젠가는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메아리가 돼서 나를 향해서 그대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되돌아오고 내가 불평하면 불평이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성경에도 동일한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그 말씀이 있죠.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흘러가도록
허락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말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가 아닐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순종의 생애를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그분의 귀에 들려진 그대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리 드리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